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상처를 받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망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사람들은 실망하고 상처를 받느냐라고 말할 때, 그 이유는 바로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 변덕스러운 이 마음 때문에 사람들은 실망하고 좌절의 늪에서 빠지게 되는데, 러시아의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변하지 않는 친구를 구하려거든 무덤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사람들의 성령 안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쉽게 변화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시 말한다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냐에 따라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상당히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한 삶을 살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선을 근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 얼마만큼 발자취를 남기고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염두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세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되는 연결은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놓아진 생명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놓아진 하나님 나라에 연결되어지는 이런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교묘하게 사단은 바로 이 땅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비슷하게 연결하는 이런 연결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초월적 세계로 이끌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요즘 들어서 쉽게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젊은 사람들은 아실 겁니다만은 이 세대는 이제 어떤 세대입니까? 바로 MZ세대라나 뭐라나. 그런데 이 세대는 지금 우리가 전혀 이 1세대들은 예측하고 알지 못하는 이 급변하는 이 세대 속에서, 특별히 이제 팬데믹 시대를 통해서 지금 급변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 메타버스죠. 이 메타버스 아바타가 출현됐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컴퓨터의 웹상에서 사회, 경제, 문화, 그리고 종교까지 그 안에 깊숙하게 이제 아바타를 이용해 가지고 바로 이 가상의 세계 속에 사람의 현실로 연결해서, 이게 다시 말한다면 이 다양한 이 플랫폼이 등장이 되면서 이제 여기에는 가상 세계 속에서 뭐가 이루어지냐면은 부동산도 매매할 수 있고, 거기에는 또 가상을 통해서 또 뭐냐면 이 그 문화, 스포츠, 그다음에 결혼식까지, 이런 것들이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가상의 실현성 있게 지금 모든 세계가 지금 급변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굳이 결혼식에 참여하지 않아도 될 만큼, 굳이 교회를 참여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이런 가상 세계 속에서 사람들은 그렇게 이끌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연결고리를 상당히 비슷하게 사람들은 가상의 실현 속에 사람들을 가둬놓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메타버스라는 이 가상 세계가 종교 속에도 깊이 들어갔기 때문에 게임 등등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죽었던 사람을, 부모가 죽었어요, 아니면 아내가 죽었어요. 아내가 죽었는데 메타버스를 통해서 이 아바타를 이용해 가지고 바로 뭐냐면 죽었던 아내를 불러들여서 그 아내와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가상 세계 속에서 사람들을 그렇게 가상 세계로 그들을 이끌어 가지고 결국 대화를 나누게 되고 매매하게 되고 게임하고, 이런 시대가 지금 본격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1세대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걸 이해를 못하고, 저도 좀 이해를 못하지만 약간의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 이해가 되는 것은, 이 시대는
코로나라는 이 팬데믹을 통해서 엄청나게 새로운 변화들이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말세의 지말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흉내를 내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혼란하게 만들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세계를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들이 그 안에 깊숙이 요소요소마다 지금 배치되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초토화시키고 희석시키는 이런 모든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눈으로 조금만 깨어 있으면 이 시대는 어느 시대점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사는 시대는 환경과 시대가 시대에 따라서 아주 급변하고 있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대 속에서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급변하는 이 시대와 이 환경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의 신앙,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의 확신만큼은 절대로 우리가 덩달아서 춤을 추거나 덩달아서 휩쓸려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대와 환경을 변화도 절대 변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뭐냐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절대로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는 누구입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고 곧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변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변치 않고 계속해서 약속과 또 약속에 대해서 성취되는 이런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늘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고 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진리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세상이 급변하는 가운데서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진리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시대의 변화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엄청난 속도로 변화가 일어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진리의 말씀만큼은 꼭 붙들고 살아야 된다, 변치 말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할 때 야고보서 1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변화되지 절대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은 변화되지 다시 말한다면 그 변함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은 한평생 살아오면서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오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이 모든 성경 역사 속에서 수없는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지만 소개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정말 변질되지 않고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어도 꿋꿋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겨오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몇 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몇 명이 소개되고 있는 믿음의 거성, 믿음의 거인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고 말한다고 한다면 바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것을 소개해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등장을 시키면서 저희들이 먼저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는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변해도 우리는 변질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해서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은 바로 여호수아를 보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었던 여호수아는 정말로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수아의 인생은 처음에 시작의 인생은 어떤 인생으로 살았습니까? 모세의 종으로 살다가 그리고 나중에는 마지막에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했을 때는 그의 이름이 어떤 이름으로 바뀌어졌냐면 모세의 종에서 여호와의 종으로 바뀌어졌어요. 처음에는 모세의 종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 나라 가기 임종 직전에는 바로 그의 이름이 모세의 종이 아니라 어떤 이름으로 바뀌어졌다고요? 여호와의 종으로 이름이 바뀌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29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모세의 종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어떻습니까? 이분은 모세의 종에서 여호와의 종으로 마침표를 찍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의 인생은
여호와의 종으로 평가를 받은 여호수아는 일생 동안 그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수많은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과 불신과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그 1세대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왔죠. 그런데 이 1세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인정받은 사람이 누구냐고 말할 때는 대표적인 인물을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누구냐면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 속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여기에는 갈렙도 그리고 여호수아도 함께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전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지만,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할 때 그들이 보고 느낀 목적은, 보고 느끼고 온 것들은 전부 다 똑같지만은, 그러나 10명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차이는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믿음의 차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죠. 상황은 불리하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은 완전히 백전백패다, 그들에 비해는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분명히 맞긴 맞는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는 능히 갈 수가 있고 이길 수 있고 전쟁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됐을 때, 다른 사람은 다 아니다라 할 때 이 두 사람은 기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라고 할 만큼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이 여호수아는 가장 믿음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했던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40년 동안 이런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1세대의 기라성 같은 수많은 지도자들을 다 하나님이 제껴두고 바로 모세의 몸종에 불과했던 이 여호수아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지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수아처럼 변치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붙잡고 진리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에까지 들어갈 그날 때까지 우리 믿음의 아름다운 족적을, 믿음의 족적을 남겨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바로 광야 40년이 지나고 바로 여호수아도 갈렙도 1세대지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돼서 그 가나안 땅에서 110세까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까지 그의 삶은 정말 모든 사람들의 귀감이 되는 그런 모델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많은 세월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셨어요. 저도 40년에 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달려나왔는데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다 얼마나 하셨습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30년, 50년 아닌가? 20년 좀 깎아드리겠습니다. 20년 이렇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2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수없는 시련과 시험과 환경에 따라서 넘어지고 쓰러졌잖아요. 그러나 내가 지나온 세월 동안 뒤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호수아의 40년의 광야 생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까지 가나안 땅에서 삶을 살았던 그 삶은 그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 여기에서 뒷받침해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뭐냐라고 할 때 31절을 보겠습니다.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가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누구를 섬겼다는 거죠? 여호와만 섬겼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 갔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 했었던, 아직도 그때 1세대들이죠. 100세 가까이 되는 그 1세대의 장로님들, 1세대의 장로들이죠. 그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 장로님들은 어떻더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만 섬겼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봤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살았는지,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율법에 의해서 그를 지키고 그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고 말씀의 삶의 발자취를 어떻게 남겼는지를 그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장로님들은 다 봤다는 거예요.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가 잘못된 삶을 살았다, 믿음으로 삶을 살지 못했다, 그리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에서 시험 들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변질되어 있는 모습들로 실망을 안겨줬다고 한다면, 그 다음 같은 생에 살았던 100세 가까이 살았던 그 세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믿음의 모델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없지만 아직도 100세 가까이 되는 그 장로님들은 여호수아가 섬겼고 여호수아가 하나님만 섬겼던 것처럼 똑같이 그들은 여호수아를 뒤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은 하나님만 섬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수없는 우상의 유혹 속에서도, 수없는 사탄의 방해 속에서도, 불신세계 속에서, 그 틈바구니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신뢰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뭐가 비슷하게 되냐면 그거죠. 지금 오늘 교회로 적용한다면 그래요. 좀 슬픈 얘기지만 어쩔 수 없죠. 세월이 어떻게 장사 있습니까? 담임 목사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은퇴할 때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아닙니다. 지금 미리 은퇴하라고 그러지 마시고요. 때가 되면 은퇴합니다. 은퇴할 때 됐어요. 돼가지고 은퇴하고 나면 교회를 모든 영향권을 다음 세대인 후임 목사님께 물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한다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팡이를 넘겨주듯이 넘겨줘야 되잖아요. 중겨주면 이제는 모든 권한은 이제 담임 목사가 아니라 그 후임 오실 젊은 목사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될 지도자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그 1세대와 함께 했던, 담임 목사와 함께 있었던 그 장로님, 여기 계신 죄송합니다, 장로님들이나 교회에 막강한 선한 영향력을 끼쳐 있었던 사람들이 과연 1세대인 담임 목사처럼 그렇게 잘 도와주고 잘 섬겨주고 그리고 또 겸손하게 그런 하나님의 후임 목사님 앞에 정말 여호와를 섬기듯이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준비되어 있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고 사람이 바뀌어져도 만약에 후임자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되더라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나 우리 교회의 핵심적인 중심을 되시는 장로님들이나 젊은 장로님들이 오시더라도 변함없이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살았던 그 믿음의 흔적을 보면서 그대로 섬기고 그의 여호수아를 협력하여 이스라엘을 이끌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해서 믿음으로 잘 정착하게 만들었던 그 책임과 선한 영향력을 그 다음 후임자에게도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거기에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환경은 달라지고 더 부흥되어지고 사람은 자꾸 바뀌어진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뭐예요? 우리 모든 전 성도님들이 한 복판에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에 전신전력을 한다고 한다면 교회는 흔들어지지 않아요. 교회가 보면 잘못된 전통이 결국 어떻습니까? 교회가 계속돼서 10년이 되고 50년이 되고 100년이 돼도 잘못된 그 전통에 의해서 교회가 계속 분열되고 싸우고 다툼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됩니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가까운 교회인데도 지금 뭡니까? 법적인 문제를 교회 안에서 법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 법을 세상법에 들어가가지고 소송이 걸리고 거기 세상의 법 앞에 판단을 받는
이 부끄러운 일들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전통이 결국 어떻습니까? 믿음의 처음 초대의 믿음의 본질적으로 선두주자가 온전하게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하고 믿음의 본이 되지 못함에 까닭에 그 모든 전통은 이거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을 만큼 계속 불의의 끈아풀이가 20년, 30년, 50년, 100년이 가도 그것을 없어지지 않고 지금도 분쟁 속에 살아가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월이 흘러도 담임 목사가 부족해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바로 여기에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율법에 따라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이끌어갔던 지도자라고 한다면 그 같이 그 세대의 장로님들도 여호수아와 본받아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본을 보였던 이 모습들을 여기서 31절에 속속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여호와의 종으로 불릴 때에 늘 곁에서 시종, 모세의 시종이라는 이름을 붙여졌던 이 여호수아는 이제는 그런데 이 사람의 종일 때에도 하나님의 여호와의 종일 때에도 늘 하나님 앞에 변치 않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종으로 마지막으로는 마침표를 찍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 중앙교회 담임 목사 일대 담임 목사가 참 아름다운 마침표를 찍었다. 우리 중앙교회 1세 제1호의 1세대의 장로님들이 우리 중앙교회를 위해서 참 아름다운 마침표를 찍었다. 그리고 모든 그 2세대의 3세대의 젊은이들에게 아름다운 기관이 되고, 그리고 세월이 지나도 교회가 평화롭고 교회가 행복하고 그 교회에 오는 사람들마다 다 행복하고 기뻐하고 은혜가 충만한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고, 이런 교회를 추구하고 꿈꾸는 교회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는 마지막 순간에 여호와의 종으로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종으로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요? 여호와의 종으로 평가를 받아야 돼요. 사탄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의 그 순간까지만 해도, 순간까지도 여호와의 종으로 남아야 된다. 내가 걸어가고 남긴 인생의 흔적이 다른 사람이 볼 때 정말 본이 된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 감격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느냐.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오직 믿음으로써 한 발 한 발 아름다운 족적을 남기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볼 때 우리의 모든 1세대들이 남겨놓았던 사랑의 흔적, 헌신의 흔적, 믿음의 흔적, 순종의 흔적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아름다움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이 우리 중앙교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넘쳐 흐르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